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밝히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부활한 몸의 형체가 어떠한지 그걸 설명을 합니다. 먼저 부활의 역사성은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을 합니다. 5절부터 보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뿐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때 야고보는 주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들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가 이들을 체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자 그들이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끝내 그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들의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인 거죠. 바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자신을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의 이 완전한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를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한 선지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어떤 그 선지자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인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인간이 죽었다면 그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말이죠. 인간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가 없으신 거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죄인처럼, 그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누차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속죄의 사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먼저 보여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이미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나무든 이삭이든 처음 나오는 게 있어요. 처음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이제 다 열매가 나오겠구나 하고 농부들이 안단 말이죠. 맨 먼저 나온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이 곧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때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 35절에서 누가 그렇게 묻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이걸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씨앗으로, 하나는 이 땅의 모든 형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앞으로 나타날 식물의 형체로 된 씨앗이 아니에요. 나무 형체로 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꽃의 형체로 된 씨앗을, 꽃 모양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알갱이입니다. 작고 둥그런 알갱이인데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서 나중에 나오는 것은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싹과 꽃과 나무는 처음에 작고 둥글었던 그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의 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썩을 몸과 전혀 다른 형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또 비생물의 형체로 설명을 해요. 사람의 형체가 다르고 짐승의 형체가 다르죠. 사람과 짐승의 형체가 다르잖아요. 새와 물고기의 형체가 다르고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새들과 땅에 속한 짐승들의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비생물,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의 모습도 크기도 다 달라요. 그 빛나는 것도 다르죠.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밝기가 달라요. 별과 별들의 밝기도 다 다르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의 몸도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의 모든 형체가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한 몸도 이 땅의 형체와 달라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무엇으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 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우리의 몸이 약하잖아요. 병들고 약하고.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의 몸과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보여줬죠.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사라지시죠. 이거 우리가 가졌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병들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지 않은 이 몸으로 상속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걸맞은 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렇게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나팔 소리에, 재림의 나팔 소리에 다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변화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한 사건이요,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날지, 부활할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을,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걸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 믿음 때문에 더욱 박해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씨앗이 마치 싹이 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권면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강하고 또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하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